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를 관통하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처음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풍요로움, 풍성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앙들이 어떤 것이 임하게 될 건지 이 부분들을 이 호세아가 관통하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이 생각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사랑의 개념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바로 이 호세아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원리를 조금 여러분들과 더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호세아에서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약 BC 790년대의 시대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도 있지만 그때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이 맥락 자체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 단계 우리가 먼저 선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당시에 BC 790년대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당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느냐,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 상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 호세아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의 이 시대 가운데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 맥락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학교를 다닐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이 개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등상은 못 받을지라도 부모님들이 야 그래도 개근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교를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을 해서 받았던 그 개근상,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실 이 개근상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던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근상을 받아도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내가 뭐 3년이면 3년, 뭐 6년이면 6년, 학교를 빠짐없이 성실한 그런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잘 감당했다. 뭐 이러한 자부심이 있던 것이 개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개근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의 개근상은요, 개근상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근거지라고 이야기해요. 개근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같은 시대는 아이들 데리고 뭐 현장 학습이다 뭐 이런 명목하에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뭐 중요한 어떤 지점을 뭐 가서 방문해 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영향력과 또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학교 수업을 빼고 아이들을 데리고 실제로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뭐 유적지도 탐방하고, 이거 현장 학습이라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개근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뭐 해외여행이든 여행이든 어디를 가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시간적인 여유가 부모님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개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나 개근상 받았다?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오죽이나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못났으면 한번 수업 한번 빼먹고 아이들하고 어디 한번 여행 가거나 아니면 현장 학습 한번 갈 만한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없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게 오늘날 개근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셨던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서 1960년, 7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대를 겪었던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셨던 분들의 삶의 목적은 오늘도 내가 굶어 죽느냐,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뭐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오늘도 진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먹고 사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따졌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로 들어오고 난 오늘날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보다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난은 계급의 가난인 겁니다. 계급의 가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국을 한번 예로 든다면,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느냐, 강북에 살고 있느냐,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강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뭐 지금은 뭐 지역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사회의 계층과 이 계급의 나눠짐 때문에 자존심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사립 이런 영어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직원들에게 월급 다 주고 문 닫았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수의라도 하고 뭐 어떤 뭐 자존심의 어떤 이 스크래치가 있어도 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에 있었을 때의 이 위치와 예를 들어서 내가 수위로 내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 속에서 느끼는 자존심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는 오늘 먹고 사냐 죽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개념들이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서 이게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뉘앙스와 이 맥락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호세가 살고 있었던 BC 700, 약 90년경의 시대의 사람들의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 학자들에 따르면 호세와 결혼했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3명의 자녀를 낳았죠. 2남 1녀. 그중에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아무래도 호세가 낳은 아들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로루하마라고 너는 내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에 분명히 2아들, 3명 중에 2아들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바로 여자 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에 남자가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사왔다. 그때는 아내를 사온 개념입니다. 여자를 사와서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많이 낳아줘서 그 아들이 그 집안의 농사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든지 아니면 부족 간의 전쟁이 펼쳐질 때에 나가서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 집안과 가문과 이 부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자가 아이를 남편, 이 아들을 많이 낳아주면 그게 진짜 훌륭한 여자인 것이죠. 아니면 아들을 못 낳을 경우는 딸을 많이 낳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지참금을 받고 이 딸을 팔 수 있는 어떤 재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딸을 많이 낳든가. 그러니까 여하튼 그때 당시에 여자는 하여튼 자식을 많이 낳아주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지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역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자의 지위와 신분이 급속도로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아주면 그것은 여자가 지위가 급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의 명예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자를 돈 주고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남자가 진짜 경제적인 능력이 많구나. 또 한편으로는, 야, 남자가 진짜 남자로서의 남성의 이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진짜 탁월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받아줬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사라는 사라 자신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라만의 고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통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남성상이 저렇게 없었길래, 오죽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저렇게 없었길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남성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3명의 아이 중에 2명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다라고 판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냐면, 야, 이 집에 이 남자의 능력이 진짜 없구나. 이 집안의 남자의 그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이 야, 이렇게 없구나. 오죽하면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배우자 가운데 누가 음란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다 이러면 이거는 부부 사이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른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을 정했다.
그거는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남자의 명예와 남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졌던 맥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실제 남편의 명예와 자존심이 팍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땅바닥에 떨어진 내 명예와 내 수치심과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겠는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그 여인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고 내가 다른 여인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아직 살아있네.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경제적인 능력과 그리고 남성상이 있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수치를 드러내고 남편의 명예와 자존심을 떨어뜨렸던 여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명예의 살인이 BC 790년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금방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2015년에 이 자시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의 맥락이 그런 겁니다. 호세아서를 이 수치와 명예의 관점으로 이 호세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번 보세요. 고멜과 호세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자, 고멜이 지금 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란을 행하는 이 고멜의 음란은 호세아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고멜이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결국은 이 호세아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남성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멜이 나가서 음란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니까 고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덩달아 호세아가 계속해서 억울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오죽이나 호세아 저 남편 저렇게 경제적이고 남성의 기능이 부족하면 여인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저렇게 음행을 저지를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멜은요, 이미 성적인 망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여인과 만약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여인과 내가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산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개념은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혹시라도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애정 결핍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품고 살아야지. 이게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790년 고대 사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수치를 드러냈던 그 여인은 100%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내가 품고 내가 다시 가정을 이루고 그 여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타일르고 그 여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배신의 공간인 이 집안에서 내가 그 여인을 기다린다? 이런 거는요, 개념조차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호세와 고멜이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가 여러분 이어지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멜의 남편인 호세아의 수치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그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호세아가 포기하고 버리고 그걸 내려놓으면 이 결혼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그냥 뜬도 없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네 삶의 반경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부족이라고 하는 내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부족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부족을 떠나서 다른 부족과 함께 산다? 이거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아브라함이 뭐 말 못할 자존심이 무너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행했던 어떤 뭔가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사라에게 뭔가 일이 있었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수치심, 그런 모든 어떤 부끄러움, 자존심의 무너짐, 자, 이것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해석을 다 내려놓아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라.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하고 결혼해. 이 말은 죽으라는 이야기. 그 수치심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부끄러움으로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게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 여인과 사랑하라, 이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가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자기 당신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신부예요. 그런데 자신을 선택해준 그 신랑, 그 하나님이 진짜 가난한 남편이냐? 무능한 남편이냐?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신부로 선택하셨던 그때가 바로 출애굽의 상황인 겁니다. 그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 남편이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남편인지를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이미 보여주고 남편으로서의 능력을 이미 다 증명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 이 신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내 남편이 여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이끌 만한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이 풍요와 이 모든 바람과 비를 관장하고 있었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말씀을 큐티할 때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바알의 이 신앙으로부터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진짜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고자 그 바알 신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바알의 아세라 목상을 찍고 빠개고 그거를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 뿌리고 불태워버리고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노력했어요. 그 바알 신앙에서 빠져나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빠져나오느냐?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이들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요 가장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적인 관계를 바알 신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이 풍요와 이 관장, 이 비와 이 바람을 관장하는 거니까 이 바알 신앙이 흥분을 해서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이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이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찾아갈 때에 그 신전 앞에 있는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만이 바알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음란이 아니라 예배의 한 행위예요. 예배의 한 행위고 그 한 순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쾌락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점점점 들어가니 어떻게 내 스스로가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러한 모든 이 행위, 이 음행들,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00%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때 당시의 맥락 속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100% 남자에게 문란하기 때문에, 남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면 100%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됐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다? 100%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저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여전히 능력 있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조금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수치심을 하나님이 버리고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지불해서라도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여인과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랑 함께 오랫동안 지내자.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라. 앞으로 나도 다른 여자에게 안 갈 테니까 너도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우리 둘이 정말 행복하게 함께 여기서 가정생활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고멜이 호세아를 사랑해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호세아가 이 고멜을 붙잡고 애원하고 비굴하게 매달리고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이루어가자라고 애원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치심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버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 때문에 받아야 되는 수치심을 내려놓으니까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호세아를 대변하는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고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나와 사랑을 계속 이어가자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애원함의 이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진짜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매달려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멜처럼 정말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그러한 현상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 나를 붙잡고 정말로 나와 함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내 치마, 내 옷깃을 붙잡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기 위해서 비굴하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매달려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만날 수 있다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맥락으로 따지면요,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대상 1호가 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내 사랑에 스크래치가 나? 이건 못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죽여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나보다 더 중요한 너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여러분의 아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나보다 내 남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나보다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바로 이 호세아에서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호세아처럼 그렇게 붙잡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메어 달리고 정말로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사랑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연습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